기도드리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보혜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순결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사순절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오늘 거룩한 성일에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와 수많은 질병과 연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시고 북한의 2300만 주민을 구원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에게 통일을 주옵시고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기 위해 복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중국발 우한 폐렴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라가 또 우리가 좌클릭하며 하나님을 벗어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주님 건져 주옵시고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길을 열어주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세상 만방에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안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안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하여 주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내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이신 모여일세 제국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녀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수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갈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응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산모하는 예배 시간,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휼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폐쇄된 군부대를 활용하였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우리나라가 믿음의 추수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리하여 2020년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기도원의 300의 용사를 양육하여서 스렘 2300 운동을 잘 감당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응답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부흥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억눌려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까지 쪼개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휼하는 예배 시간, 간절히 아픈 성도에게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는 체휼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은 교만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태어나실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절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다름박질 시켜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PPT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월드미터 인포메이션 아마 그거 코로나에 대한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인데 제가 여기에 전 세계에 500명 이상의 이 우한 폐렴 확진자가 기록된 거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여기 보면 1등이 중국, 2등이 중국 통계로는 거의 이렇게 중국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은 확진자가 8만 명 해놨는데 8만 명이 아니고 거의 한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확진자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 이들은 국민들을 워낙 속이기 때문에 하다못해서 이 코로나도 속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중국이 작년 10월 달에 그냥 오픈을 했더라면 미국이 도와줄게 했는데도 우리 그런 거 없다고 문을 탁 닫아 걸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통계는 공산주의자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100% 거짓말이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사단이 하는 얘기는 100%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통계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태리에 나오는 이태리는 17,000.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저녁 한 6시쯤 때였는데 우리하고 시간차가 있으니까 이게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오전 통계다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쭉 나라 이름을 한번 같이 글씨가 보이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국, 이태리, 이란, 대한민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크루즈선, 오스트리아, 벨기에. 지난번 일본에 들렸더니 크루즈선 들었던 것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전 세계에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라 이름을 쭉 한번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코로나 사건 딱 터지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연병,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가 그랬던 것 기억하시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나라들의 이름들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공산주의를 첫째 심판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파신앙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좌파신앙. PC라고 합니다. PC, Political Correctness.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좌파를 얘기하는,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태리, 이란, 스페인,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전 세계 좌파를 얘기하는 거, 이들을 PC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들은 친이슬람, 친동성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하나 기독교와 일반 종교까지 동일시하는, 그래서 지금 WCC 인정하고, 그래서 평등법 떠들어가지고 그다음 모든 교회와 세상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남자 여자 얘기하면 차별이라고 해서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 좌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그들이 전부 다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공산주의고 친이슬람이고 친캐톨릭이다 보니까 그들에서는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앞장서서 하는 게 PC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거의 50년 동안 미국 중심의 PC 좌파로 시작이 되고 유럽으로 좌파 시작이 돼서 그 꽃을 피운 것이 클린턴 8년과 오바마 8년 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슬람 시아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캐톨릭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우한 코로나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메리 캐리 이번 주에 독일 국민 70%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PC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친중, PC, 앞친, 그리고 캐톨릭, 이들의 앞친 이슬람을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이 메리 캐리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친이슬람 이민 정책을 그냥 EU에서 서슴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부통령 장관 2명 확진, 의원 23명도 확진돼. 왜 이란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도층들이 되어져 있을까? 이게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가 이거예요. 코로나, 이거 이슬람은 다시 하고요. 코로나 사망률이 6%로 치솟은 이탈리아.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이탈리아가 이 치사율이 6.2%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통계 믿을 게 못 되고, 이란은 3.6%, 스페인이 2.1%, 일본이 2%, 프랑스가 1.6%, 한국이 0.78%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을 좀 취득하고, 이번 주에는 제가 다시 비타민C를 얘기해 주는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정말로 문제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요. 0.78%예요. 독일은 0.1%인데 저거는 뭐냐면 아직도 독일은 제대로 퍼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지금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란 정부에 보면 부통령과 장관, 그 다음에 의원 23명, 고위층들이 이렇게 감염되어진 것이 왜 이렇게 감염되어진, 고위층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문제가 터졌는가? 이거는 이란의 부통령과 장관들 그 밑에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월 현지 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에사르 자한길이 이란 수석 부통령과 그 다음에 알리 아스가르 문해선 문화관광부 장관과 레자 라흐마니 상공 광물부 장관 등 2명도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란에서 고위 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일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달 초 초헌법기관인 국정조정위원회의 모하마드 미르 모하마디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사망했다. 국정조정위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자문기구다. 이렇듯이 이란의 최고 자문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서민들보다는 몇 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어디서 되어지는가 추정을 해볼 때는 이들이 고위직들이 중국으로 가지도 않고 북한으로 가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티칸에서, 이란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바티칸에서 아마 퍼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는, 다음 페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US 하우스가 만장일치로 타이페이 액트 통과. US 하우스라는 것은 미국 상원 하원입니다. 미국 상원 하원이 타이페이 액트라는 것은, 이 타이페이 액트라는 것은 뭐냐면 타이완 Alliance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만을 대만을 국제적 동맹국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미국이 앞장서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대만은 유엔에도 가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만을 유엔에도 가입시키고 세상에서 중심이 되게 하게 하겠다. 이것을 앞장서는데 미국이 하겠다라는 이 법이에요. 이 법이 탁 나올 때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1972년 10월 25일 제26차 유엔 총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71년 10월 26일 총회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중공이었어요. 이때 법을 뒤집어서 중공을 중국으로 하고 대만을 유엔에서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유엔, 그 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유엔의 상임 5개국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과 대만의 상임 5개국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은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단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이 공산군으로 망해져 버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울칙삼척에 봉비들이 들어오고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때 만들어냈던 것이 그 다음에 92년에 나온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공산주의 되고 없어지겠다. 이 말은 1971년 10월 25일 날 대만을 유엔에서 빼고 중국을 앞세웠었는데 미국이 이제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중국을 제거시키고 대만을 앞세우겠다. 대만이 중국의 정통이다라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타이페이 핵주법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미국 상원하원에서 한 명도 반대 없이 상원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도 똑같이 림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림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림 오브 더 퍼시픽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환태평양 합동연습, 환태평양 합동연습. 쉽게 말하면 전 세계 해군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해군들, 국가가 모여서, 해군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적군들을 대비해서. 그전에는 소련을 대항해서 했던 연습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 딱 2번 중국을 너들도 참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이 중국 보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 보고 너 오지 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중국 빼버리고 대만 세우는 것처럼 너 오지 마.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오지 마 그러니까 중국이 막 반기를 왜 못 가냐. 우리가 하니까 하면서 미국 보고 중국 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미국이 거기다가 옵션을 하나 넣었어요. 참가국은 신청해라. 원래 기존에 있던 국인데 참가국은 신청해라. 이 말은 대만 너들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가국 신청해라. 기존에 있던 참가국들은 다 참석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중국을 빼버리고 참가국은 신청해라 그러니까 대만의 이 총톡이 대번 우리 참석하겠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가 대만이 신청했다. 미국 국방부가 대만이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계 질서가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중국이라 하고 중공이라 그러고 대만을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50년 전에 부르던 것을 다시 불러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세계 역사가 돌아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이 점이 급속도로 빨리 오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사고 난 다음에 이란의 그 중동에 전쟁이 있고 뭐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 언론도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평화 온다 그랬죠. 이번 주에 유가가 배럴당 얼마였는지 아세요? 20달러였습니다. 보통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문제가 터지면 100달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20달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럴당. 그런데 미국이 반대로 야 우리 비축유 수입할게 그래가지고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준비되어져 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평화 온다. 평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쉬자. 이제는 괜찮다. 이런 전 세계의 평화 무드가 머지않아 오게 되어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미국 정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민주당, 미국은 벌써 그것을 알고 트럼프가 앞장서서 공화당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전부 트럼프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빠지고 심판을 당하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친중정책, 친이슬람 정책을 계속해서 오다가 결국은 이슬람의 식품 문화까지도 박근혜가 들어서고 하다가 탄핵되고 망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새누리당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하나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통합당은 더 좌클릭하고 더 PC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지금 PC를 심판하는, 전 세계 PC를 심판하는 거예요. 동성애 심판하고 차별법 심판하고 기독교 심판하고 했던 핍박했던 것들을 다 심판하는데 새누리당은 그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 몸통이고 미국의 민주당도 그 몸통이었고 공화당이 쫓아갔다가 트럼프에 의해서 공화당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우리 정치인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트럼프 정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것 하면 경제도 살고 나라도 금방 어려움 없이 곧 국민들의 죽음 없이 통일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게 되어져 있지만 이 트럼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찾이고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만은 벌써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홍콩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중국 땅인데도 홍콩이 돌아섰고 힘도 전 세계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대만도 다 돌아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언론만 못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정말로 트럼프 정부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는 주님 오시기 직전 심판입니다.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불이 타고 3분의 1이 난리가 터지는 그 엄청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국민들이 잘 살고 백성이 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와 아버지 하나님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PC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좌파를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능력의 나라,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나가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교만을 이기라.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사진을 넣었는데 저것이 로댕의 중간에 있는 사진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하면 왼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있죠, 그죠?
저겁니다. 빨간 동그라미. 저 문이잖아요. 쇠로 된 큰 문이잖아요. 저게 뭐냐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이 지옥문 위에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로댕의 지옥문이고, 지옥문 위에 빨간 그림이, 빨간 그것이 뭐냐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지옥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생각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벌써 지옥문 도착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PC 좌파들은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그 영을 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문에서 고민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 앞에서 지옥문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깊이 생각하고 의의 길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되어져 있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신학자들이 표현으로는 원시복음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 시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지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아버지가 왕이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뭔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담이 뭐였는데?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러한 제사들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머리가 커져갔어요. 가인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거기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는데, 우리는 드렸고라는 단어에 영어에서도 그냥 offering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offering, 드렸고라고 하지 아니하고 민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고 이 말이에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 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하는 제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인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면 헌신하기도 전에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게 소제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는 의식 중에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인간적인 생각,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전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남한테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자기는 바른 길만 살아왔대. 천국이 있다면 자기가 일본으로 들어가야 된대. 자기 의롭다 그런 거.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가인이 이런 존재.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듯이 인본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시자파예요. 그래서 가인의 생각이 바로 이 인본주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습니다.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죄입니다. 그래서 피시자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평등법,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성파괴,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젠더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종교는 다 똑같지 뭐 다르냐, 차별이 있나, 안 똑같.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핍박을 해가지고 유럽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다 무너지고, 클린턴 16년, 오바마 8년씩에서 16년 동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 망해져 버리고, 50년 동안 이 동성연애자들이 70년부터 다 대학 교육들을 망가뜨리고 나니까,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바로 서자.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공화당을 버리고 공화당 바깥에 있던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놓고 CNN은, 좌파들은 뭐냐 하면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의 일부에 일어났다. 아니요. 가난한 백인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팩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팩.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1990년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운동학을 서서히 시작해왔던 30년 동안 했던 운동,
시패 그 중심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래서 그 클린턴이 오바마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기존에 있던 공화당을 싹 물갈이 해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꽉 채웠잖아요. 그리고는 지금은 민주당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 부패로 찌든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나오고 대통령 나온다고 민주는 박살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시작. 인본주의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뭘 얘기해요?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피시자파. 내가 옳으니까 법제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지금 국민이 일주일에 2개씩 사는데 정부가 뭐 한다 그래요? 배급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공짜로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배급이에요. 배급은 공짜로 줘야 배급이잖아요. 주지도 않아요. 국민이 가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정부가 사가지고 원가로 국민들한테 나눠주든지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 예산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공짜로 줘야지.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한테 줘요. 50% 이상이 그 지오영이라는 기업이 하루에 11억씩 버는데 유통하면서 나눠주면서 버는데 그 50% 이상이 중국 자금이에요. 국민들은 어려워하는데 배급도 아니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PC예요, PC.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1시간씩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가는데 회사는 아침부터 8시간 9시간씩 근무해요.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전에 회사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공장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안 하고 예배 먼저 못 드리게 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탄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가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로마 300년 동안 핍박이 있을 때도 예배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00년 동안 1300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로만 캐톨릭 시대에도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봉산주의 70년 동안에도 저 봉산주의 땅 지하에서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70년 이상 되는 저 북한 지하에도 예배가 쉬지 않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쉬지가 않았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예배는 쉬지 않았고 성탄절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쟁을 하루 붙이자. 싸우지 말자. 예배를 위해서 전쟁을 붙인 적은 있어도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아까도 보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치사율이 0.76%, 전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국민들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시청에서 동사무에서 교회로 막 전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인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했지만 교만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피시자파들이 교만한 길을 가고 이 대한민국이 교만한 길로 가고 오늘날 우리가 교만한 길로 걸어갑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옳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모자리고 못난 것 같지만 가인이 믿음이 옳은 것이었고 아벨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고 가인의 지혜로움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는 걸 대부분 보인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번제로 이렇게 불 사르면 이 연기가 곧장 바람 불든 안 불든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곧장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불꽃이 곁들로 가고 잘못되어진 곁으로 가고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아벨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기가 그냥 하나님께로 꽂다. 이거는 다 퍼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듯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가인이 화가 나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화내는 게 왜 그러냐? 예배드리면서 짜증내고 예배드리면서 화내고 예배드리면서 네 생각 가지고 그 짓 하는 게 왜 잘못된 거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네가 왜 화낼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네 예배를 안 받으면 네 생각과 다르게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되지. 네가 왜 화내고 짜증내고 네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냐? 사랑하는 성도님,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씨를 뿌리며 그들이 길가에 떨어지며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에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을 이기고 사단이 주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만 행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말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아벨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한테 아벨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드렸는데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질투가 화가 막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죄 다스린다 그래라. 다스리라 그런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런다. 가인이 아벨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아벨이 혼자 있을 때 와서 돌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죄에 잡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도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어지지. 내 잘났다고 고집 피우다가 보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못 이겼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뱀이 하는 얘기에 더 달콤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주의 종들의 얘기보다는 불신자들의 얘기, 세상 시민들이 얘기한,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귀에 성도들의 귀가 더 솔깃해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넘어가 버려요. 사단의 말에 더 쉽게 넘어가 버려요. 보세요. 이번 우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터진 사건이 뭐가 나와요? 신천지 나왔잖아요. 24만이래, 24만. 대학교도 포기해요. 직장도 포기해요. 다 모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모인 단체를 한번 보세요. 꼭 전체주의 히틀러가 궁중 연설하면서 모였던 것 똑같잖아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성도들이 통째로 넘어가고 그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죄 못 이겨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못 물리쳐요. 보암직한 것을 못 버려요. 먹음직한 것을 못 버려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못 버려요. 욕심이 자꾸 잉태하고 욕심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음식 어떤 것을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안 먹고 지나가요? 먹어요? 꼭 먹어요. 그때가 아니라도 그 다음날 먹든지 일주일 후에 먹든지 그 집에 가서 못 먹으면 집에서라도 대충 해서 흉내내고 먹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안 해보고 그래서 여보 이거 좀 해먹자. 돈 없어.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 안 해요. 지금도 그게 먹고 싶으면 뭐라 그래서 여보 해먹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뭐하고 죄가 싹 들어오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죄는 못 이겨요. 하다못해서 옷이 괜찮은 거 있으면 사요 안 사요? 사요. 그게 없으면 비슷한 거라도 사요.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죄는 심판을 당해요. 이 죄는 자손 후 대대로 연결되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뒤로 가인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가인의 이 지은 죄가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 5대손, 6대손 라멕이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 상처 입었다 이 말.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처가 입었는데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도 없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새도 나오죠. 묻지마 살인. 이 묻지마 살인을 라멕이 하는 거예요. 지가 몸이 좀 상했는데 다쳤는데 짜증나고 화나니까 옆에 가는 사람 그냥 낫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창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마음 상했다. 왜?
얘기하다가 보니까 마음 상했대. 왜? 내보다 나이 젊은 놈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를 안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 청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점점 죄는 후손들에게 커져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 말씀 붙잡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가장 중심에 주셨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 불순종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교만하고 고집 피우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가문은 박살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같은 날 그도 죽임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비참함에 빠졌던 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죄는 보이지 않듯이 교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오듯이 교만도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죄와 교만은 일심동체여 오른팔과 왼팔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면 그것이 죄요, 그것이 교만이요. 자기 지식을 앞세우면 그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오늘 여기의 사진처럼 깊이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이 자신의 뜻을 앞세워 갖두셨더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셔서 십자가를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죄와 교만과 악과 마귀와 거짓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후가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라.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여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여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정훈이 전사님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또 사역하는 데 집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아직 청빙을 못했는데요. 우리 코로나도 있고 해서 중고등부는 전도사님 모실 때까지 우리 11시 2부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최순환 권사님 소천했고요. 정말 주님한테 이렇게 잘 가신 것 같아요.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이번 주에 영상 보내줬던 것처럼 이 비타민 C를 좀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게 아마 액자인데요. 액자인데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이걸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김진규 한수 집사님 이렇게 아트 예술 하시는 분 이렇게 오셨죠, 그죠? 그분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그냥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제가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성경 퀴즈 대회는 많이 참석하면 괜찮은데 적게 참석하면 한 명당 선물들을 한 서너 개씩 가져가지 않을까 제가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전사님 간 다음 주입니다. 4월 둘째 주.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교만도 이기고 죄도 물리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시고 성령님으로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도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분명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도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분명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분명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가 쉬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능력으로 행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